안녕하세요. 천간합과 육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의 간지는 원칙적으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작용을 합니다. 천간의 합을 천간합 또는 간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간합은 양간과 음간의 음양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부 유정의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갑과 기가 만나면 갑기, 합화, 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원래 목이란 성분은 토를 보면 목극토 해서 극합니다. 하지만 양간과 음간이 만나면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정의 관계로서 합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럼 각기, 합화, 토. 그 다음 병이 보면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화극금을 해야 하는데 화극금을 하지 않고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유증해져서 마음이 향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병신합화수. 무토가 개수를 보면 토극수 하지 않고 오히려 유정해짐으로 무게, 합화, 화가 되겠고요. 음간일 경우에 을과 경이 만나면 이게 금극목이 아니라 오히려 을경합화금이 되고 정임합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음양이 다르면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정한 관계로 합을 이루는데 묶이기도 하고 마음에 유정하기도 하고 지향하기도 한다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화를 한다기보다 유정한 관계라고 설명을 지을 수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갑기, 합화, 토가 되고 을경, 합화, 금이 되며 병신, 합화, 수가 되고 정임, 합화, 목이 되며 무게, 합화, 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화되려면은 화화는 오행이 계절을 얻는다. 즉 월지를 득하거나 또는 사주 주변의 기운들이 이 화하는 오행으로 세력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변하는 것이지 무조건 갑과 기가 만났다고 토가 되고 을과 경이 만났다고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합하는 한쪽 오행이 생록왕지 즉 12운성의 생지, 록지, 왕지에 통근하면 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유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간끼리 합이 되면 두 기운이 합되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 두 글자가 합을 해서 원래 그 오행의 역할을 잘 못할 경우에 일어나는 부작용도 있고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길신이 합을 하면 제 기능을 못해서 오히려 좋지 않겠지만 기신이 합을 하면 흉한 작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성이 간합하게 되면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 금전,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되겠고 아버지도 되겠습니다. 이 재성이 간합하면 그 자체의 기운이 약화되기 때문에 금전이 궁해진다. 제 오행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관이라는 것은 사흉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관, 편인, 편관, 급제 이러한 사흉신들은 간합하면 오히려 악성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상관이라는 것은 옆에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극하는 성분이지만 다른 것과 합을 이루면 극하지 않으므로 명예를 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편관이 간합하면 편관은 나를 극하는 성분인데 이 다른 오행과 합을 이루게 되면 공격을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서 각과 기가 만나면 합화토가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월지가 토 기운일 때는 갑과 기가 만나면 토로 변하겠습니다. 을과 경이 만나면 금이 되려면 역시 월령이 월지가 금오행으로 이루어졌을 때이거나 사주의 전반적인 기운이 금오행으로 이루어졌을 때 을경합화 금이 되고 병신합화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갑, 병, 무는 다 양간인데요. 양간은 음간을 만나면 다 지금 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천간에 있는 갑, 병, 무가 양일간이라면 자, 갑기니까 정제와 합을 한다는 것이죠. 일간이라면 갑기 합하는데 정제와 합을 이룬다. 즉 아내와 아주 유정한 관계에 있다. 또는 재물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신합도 마찬가지죠. 병화일간이라면 신금은 아내 또는 재물이죠. 이래서 양간들은 모두 다 정제와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간인 을경합이나 정임합은 제가 아니라 정관이죠. 정관과 합을 이루고 있네요. 일간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관과 합을 이룬다는 것은 관, 즉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는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과 유정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간합들은 사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운명에도 작용하는 숙명적 암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암시를 보여주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해일주인데요. 다음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저기 개수일간에게 정화는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편재가 임수, 급제와 합을 이루고 있네요. 자, 정화가 나에게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이 정화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화는 급제와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화를 취할 수가 없겠죠. 임수가 가져가네요. 이런 사주를 우리는 궁급쟁제라고도 하고 또는 자매강강 이렇게도 자매강강은 여자이니까 되지 않겠고요. 궁급쟁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정화가 임수에게 합거되어 있으므로 가난, 고통, 손처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주는요. 을일간에게 개수는 인성입니다.
자, 인성 어머니죠. 어머니가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무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해주는 마음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합을 이루면은 용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서 천간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합된 그 글자는 용신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 신약한 사주이므로 묘목이 용신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머니에 해당하는 개수는 주변에 화기운이 많아서 화다수정으로 정발할 위기에 놓여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남자일 경우에 병신합으로서 아내와 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저 시주에 또 병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견도 이 신금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금인 아내는 일주인 자신과도 합을 이루고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시주에게도 마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시주에 있는 병화에게 뺏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천간합을 보면 운명의 숙명적인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천간합은 멀리 연주와 시주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옆에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에 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육합에는 즉 지지의 합에는 육합, 삼합, 방합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육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지지는 12개가 있죠. 각각 2개씩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축, 합화, 토, 인해, 합화, 목, 묘술, 합화, 화, 진유, 합화, 금, 사신, 합화, 수, 오미, 합화는 불화로 나와 있네요. 잘 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물과 흙이 만나서 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의미는 흙탕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의 합을 하면 수생목을 해줘서 목기가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묘술합화 하면은 화기가 생성된다. 자, 나무가 불과 만나서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화기가 생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유도 역시 토생금해서 건기가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신합수 해서 수기가 신금 속에 암장되어 있는데 화극금 하면서 수기가 더 생겨나겠죠. 그런 상황이겠고요. 오미합도 마찬가지로 화기가 더 마른 땅에 불이 있으니까 화기가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간합도 그랬습니다만 이 육합도 합이 이루어지면 서로 묶이는 관계가 있어서 답답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거, 묶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글자가 하나 들어와서 지지에 있는 오행을 묶을 때 원국에 있는 글자는 합거로 묶인다고 보고 들어오는 글자는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한다, 득한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을 이루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글자가 극을 하거나 충을 하면은 합도, 충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육합은 천간의 통근처 역할을 한다. 합을 해서 합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그 오행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근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천간의 뿌리가 되고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충, 지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통근처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천간합과 마찬가지로 합화해서 다른 오행의 기운으로 바뀌려면 주변에 있는 세력이 왕성해서 그 세력으로 인하여 버틸 수 없을 경우에 화하는 오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육합의 예시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에 좌오충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축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와 축은 육합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옆에 충하는 글자가 있어서 이것은 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충의 관계에 놓여지면 정화가 오화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합과 충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합도 충도 아니므로 정화는 오화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축합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일주는 본인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일주가 합을 하는 것은 합거가 아니고 내가 유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축토는 갑목일간의 재성이니까 아내도 되고 재물도 되고 아버지도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유정하다, 아내와 유정하다, 재물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묶여있다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금일간에게 묘술합이 있네요. 자, 경금일간의 묘는 재성입니다. 술토는 인성이죠. 재성과 인성이 묶여 있어요. 자, 연주는 소년기를 의미하고 월주는 청년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소년기에는 이 재성의 작용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주에서 청년기에는 인성이 묶여 있는 상태가 돼요. 묶여 있다는 것은 제 기능을 다 못한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묶여 있다는 것은 인성은 공부도 되겠네요. 청년기에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문서가 되므로 문서와 재물이 묶여 있다. 자, 큰 문서가 있는데 이게 묶여 있어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상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합과 육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칩니다.